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998번째, 해수와 세환이의 831번째,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광월 장로님, 구자김 권사님, 한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면접 볼 때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간증케 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 오늘도 그 어떤 날보다도 내게 소중한 날로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구나 간증할 수 있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이 맨 첫 번째 1000번을 드렸을 때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딸,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첫걸음을 또한 띱니다. 주님, 그 발걸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함께 나와 하심을 믿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전략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발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이지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발견하기도 하고 20대, 30대, 40대, 아니 인생의 전반전을 다 보내고 나서 후반전을 시작할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죽는 순간이 되어서 내가 헛살았구나,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마지막을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복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충고를 드립니다. 전략은 사람들이 세운다고 말합니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지요. 전략을 내가 세우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이끌림 받겠다, 그대로 따라 살겠다,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세운다고 해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전략이라고. 성경 말씀처럼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전략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제 새벽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난과 환난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지만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하나씩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본문을 따라가며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오늘과 내일은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그가 무엇을 간절히 이루고 싶어 했는지,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을 보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동시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도 겹쳐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에 담아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경 이것저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뭐냐? 24절,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 정말 복 있는 인생이지요. 향방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곧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한 가지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한 사람을 더 붙들어서 천국 길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원했던 것이 뭐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심령에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었던, 인생의 목적을 드디어 발견했던 그 주님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가 되신다. 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 전하고 싶어서 그는 선교여행을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각오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는 것,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고백한 것이지요. 멋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하여 높아지는 것, 존귀케 되는 일, 거기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 여정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데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전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전략도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한 5가지 정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2가지를 볼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바로 그의 한결같은 인생의 전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지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그가 민감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리로 못 가게 막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민감했다. 그의 영이 민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생 전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고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말도 자기에게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신 대로만 행하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지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에베소에 갔을 때는 3년 동안 머뭅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직접 정한 게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만 그곳에 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에만 철저히 순응하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것. 그게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빨리 떠나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의 인생 전략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지요. 함부로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5년 살 계획이고 내가 이 직장에서 3년 일할 계획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곳에서 사는 것이고 저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자는 항상 말씀을 듣고 그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143편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찾아볼까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아마 밑줄 긋고 싶은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삶의 경건한 습관으로 배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참 귀한 구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지요. 이 기도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인생 전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가장 큰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성,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설교 유학제 지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작게 넣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잘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여정을 분석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나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아무 데나 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침 하나 딱 들쳐매고 어디든 바람 가는 대로 갔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여정이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거 순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서 복음을 전한 장소들을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대부분이 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특별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방문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는 그곳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들었던 대다수의 도시가 모두 다 육로와 해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교통, 상업, 문화, 종교에 있어서 주요 중심지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구의 유동성이 큰 대도시를 선별해서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큰 중심지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부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이성을 이용하여 지혜롭게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에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그것들을 연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것, 분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분명한 목적 하나가 공통된 것이 있지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무대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또 간다면 어디를 먼저 갔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2020년 복음을 다시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아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난다면 그가 어디를 갔을까?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공간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온라인 공간 아닙니까? 이곳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거리에 장벽도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심지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카톡이라고 하는 공간, 혹시 페이스북 하는 분 계십니까?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올려져 있는 사진과 글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온통 음식 사진들만 올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 장소들만 쭉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경제 이런 뉴스로 도배를 해놓지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수단 삼아서
복음이 또 전해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카톡 하나를 믿지 않는 지인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에 큰 숙제처럼 늘 과제처럼 가지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점검해 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 인생 전체의 목적이었어요. 그가 10대 때 이걸 발견한 것들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에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는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 꼭 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에는 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모든 결정의 단서였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새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아침에 나로, 이 새벽에 나로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나의 하루 여정을 인도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아무 곳이나 발길 닿는 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찾아가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가운데 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카톡을 몇 번이나 주고받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도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사모함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설교도 또 온라인 공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설교 하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도할 길들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실수 없이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민감한 영을 가지고 깨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그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도 담아놓은 줄 믿사오니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이끌림 받는 거 기도하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모함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속에 나의 발걸음을 아버지 주께로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날마다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아버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표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표대를 보여주십시오. 향방 없이 달리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사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더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 목적을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케 만든다면 살고 죽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은 분명한데 내 인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인생의 분명한 전략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들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존귀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께 이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이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생 전략도 분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지도 않기도 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이곳에 더 머물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길을 돌리기도 하고,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순간순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발견해 나가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무엇을 정확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별로 없는, 그것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아버지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목적 가운데 속에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한 전략들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무작정
아버지 인생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생명에 담아놓으신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평상시에 보던 것도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많은 정보들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눈을 열어서 이 세상, 이 넓은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인생 목적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사교회도 전략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작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쪼록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목적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 열어주셔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닐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물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친구들 그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일들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소서. 편안케 하소서. 할 말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기 함께 붙들어 주시사 임대 이루시도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코로나19 아버지 많이 힘들어합니다.